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목적을 향해서 내려간 그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먼 길을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몽족으로 150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 토요 아침 예배는 한 몇십 명 정도만 와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당연히 토요 아침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몽족 선교에 다 내려가는 분들이라고. 왜냐하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배육을도 적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은 적은데 거의 많이들 오셨어요. 이걸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지 놀렐루야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백을 드시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가서 함께 저는 내려갈 겁니다. 저는 예배 오늘 얘기하고 간장 나누고 저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차 타고 같이 연합해서 뭐 이렇게 둘이 있으면 해갖고 같이 내려가셔도 됩니다. 가서 몇 시간만이라도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 단기 선교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일일 선교라도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몰몬만 가서 문 두드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그런 새누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굉장히 적잖아요. 안 내려가겠다는 거죠. 마음을 결단했다.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펑하고 들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들은 자가 믿게 되어졌고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몽적 선교가 그동안 선교
어떤 상황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을 뛰어넘고,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부모님이 다 데리고 깨우고, 유스 아이들이, EM 청년, KM 청년들이, 1세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다라면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해외 전파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몽정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어둠 속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전파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가서 단순히 하루 내가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건데, 그냥 하루 일찍 일어나서 오후에 오니까 몸이 피곤한 건데,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해서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너무도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리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누군가 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파했기에 우리가 듣게 되었고, 우리가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의무나 책임이나 숙제가 아니에요. 의무나 책임이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나도 그 부르심 가운데 누군가가 움직였기에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르고 있다면, 듣지 못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맞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거부하다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자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자 훈련하러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이 가냐. 여러분, 그래요. 정말 안타깝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구원의 자리에 분명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움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족을 향해, 브라질을 향해, 이락을 향해, 인도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요동쳐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주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선교단체에서 전도왕으로 불려졌던 한 자매 이야기를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왕, 1년에 몇백 명씩 전도를 하는 전도왕으로 꼽혀 있는 자매기에 저희 대학교 크리스천 클럽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우리도 캠퍼스에서 전하게. 저는 그래서 하도 전도왕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전 덩치도 크고 걸걸한 그런 여성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키도 조그맣고 가냘프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막 이래갖고요. 야, 어떻게 이런 자매가 전도왕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전도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마 이제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어떤 건물을 갔는데 건물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우리 엘리베이터 다 차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데 한 백인 덩치 큰 남자, 한 180, 190 거의 다 되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더래요. 서로 보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당연히 뭐 같이 서 있으니까 나눴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갖고 2층을 딱 누르는데 그 사람도 안 누르고 그러니까 같은 2층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층에서 2층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이 옆에 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떨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더래요. 근데 보통 레이디 퍼스트 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갔대요. 그러면서 혼자 주님 너무 시간이 짧아서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을 봤대요. 일을 보고 나서 이제 지나갔으니까 끝나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딱 그 시간에 그 청년이 똑같이 엘리베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이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에게 전하라.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부끄러워요. 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준비한 다음에 할게요. 막 속으로 스트러글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닫습니다.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 인생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냥 먼저 빨리 외로 나가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불순종할 수 없어서 뒤를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Mr. Jesus loves you.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적어도 복음은 전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서 하나님 난 그래도 순종했어. 그리고 막 뛰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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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봤는데 그 청년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Miss,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Jesus loves me?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더 이야기해 줄래요? 거기서 그 자매가 복음을 나누게 되어졌고 복도에서 그 등치 큰 180이 넘는 거의 190에 가까운 백인 청년과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냘픈 동양 소년이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등치 큰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 왕의 시작이에요. 그 자매가 깨달았던 게 단 하나입니다. 내 성격,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아서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말씀 그 자체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몽족팀 정말 못 가시는 분들 정말 개인마다 상황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내 입의 재주가 아니라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전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부담이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냥 살짝 지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것조차도 상관없이 지금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직 관심조차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물론 집에 계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피곤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개인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숙제나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고, 전파하면 듣는 이들이 생기고 듣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은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앞에 19절 20절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여서 불순종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불순종을 해요. 아예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해도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숙제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의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울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이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한 자매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자반 함께 하고 있는데 나눔 가운데 그런 나눔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제자반 나눔 밖으로 안 나누는데 좋은 나눔이라서 더 예배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괜히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부닥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에 제자반을 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가 이렇게 나눕니다. 내 눈앞에 보여줬던 남편이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안 될 거야,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눈앞에 막혀있는 문제들, 안 될 것 같은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팔을 벌려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삶으로 부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